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때죠. 지금 여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서 직접 한국 가는 비행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더 잘 갈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보통 여러분 느끼는 게 어떠세요? 제가 2006년도에 한국에 갔더니 제 동생이 나를 만나더니 형님 양복점에 가십시다. 아니 내가 입고 온 옷이 좋은데 제일 좋은 것을 입고 갔는데도 한국 가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옷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한국에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에 그 워커힐 아파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차가 80년대이기 때문에 폰이었습니다. 현대 폰이. 그걸 타고 가끔 시내 나가는데 현대 아파트 워커힐 아파트를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면 수위가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갈 때 아무런 표시를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벤츠예요. 그걸 타고 지나가는데 워커힐 아파트의 수위가 보더니 탁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랬습니다. 야,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차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인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여야 되고 또 좋은 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은 너네 집 아파트가 몇 평이야? 이렇게 묻는 것도 내가 좀 인정받고 비교해서 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해요. 한번 제가 카를 탔더니 그 승무원들이 여러 사람 되잖아요. 아주 젊은 승무원들이 얼굴이 다 예뻐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누가 누군지 참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모두가 다 성형수술을 했어요. 한국의 성형수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가면 의사가 묻는데요. A, B, C, D, E 있는데 어떤 걸 해줄까? C 하면은 다 C로 하는 거야. 그래 되면은 그 얼굴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왜? 내가 아무개처럼 좀 보이고 싶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좀 낄 수가 있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겠다. 그게 안 되면은 나는 낙오되는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좌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온 세계에서 자기 정오 문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깔려 있어요. 자기를 왜 미워하는가? 첫째가 외모입니다. 내가 왜 이래 생겼지? 내가 왜 키가 작지? 내가 왜 눈이 찢어졌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생김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거, 관계를 맺고 있다가 실패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못 살 놈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자기를 미워할 뿐 아니라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살 맛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 맛이 없다. 내가 오히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거예요. 미국에서 2016년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냐면 46,000명입니다. 이것은 총기로 살인사건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중에 10살에서 34살까지 통계를 보면은 그 죽는 사람이 10살에서 34살까지의 사망 이후에 두 번째가 자살이에요. 자살.
왜 그래요? 내가 비교해보니까 나는 따라갈 수 없고 나는 뛰어들 수 없으니 나는 살 의미가 없다.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우리 외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외모가 잘생기면 잘 받아줘요. 아주 인정도 받고 수용이 됩니다. 근데 외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외모에 따라서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있지 않습니까? 이 외모 때문에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가 이세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인데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들에 나가 양도 치고 착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 집에 보냅니다. 얘야 가서 이세 아들 중에서 왕될 사람을 골라라.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심사를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7명을 봤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 아들 다 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막내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형제들도 막내 동생, 막내고 못생기고 볼 것 없다. 제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생김새에 따른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꼭 같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다 달라요.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달라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거 보면은 사람은 크게 2가지다. 외형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2가지인데 그 중에도 또 분간해 보면은 좀 감각적인 사람이 있냐, 좀 이렇게 말하면 감각적인 사람이 있냐, 이 인사이트. 그러니까 이 인사이트를 뭐라 그러죠? 이 지성적인 사람이 있냐, 아니면 또 감정적이냐, 사고적이냐, 아니면 또 우리가 판단하는 형태냐, 수용하는 형태냐,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 선택한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외형적인 사람이다? 그건 주어진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직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사고형이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한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부모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태어날 때 내 몸의 특별한 형태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로 태어날 것이냐, 중간으로 날 것이냐, 말대로 날 것이냐, 이것도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지원한 사람이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날짜, 내가 태어나는 장소, 내가 나이 먹는 거,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꾸어 나가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외형 때문에 속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괄시를 당하고 소외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거예요. 소외가 된 거예요. 잊혀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윗을 데리고 오십시오. 다윗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가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다윗이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룰 것이다. 와, 보십시오.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지금 들녘에서 양과 더불어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고 부모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시를 쓴 거예요. 오늘 시편의 앞부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내 걸음걸이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왜? 그분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 속에서 나를 지어주셨고 내 내장 모든 형질 내 마음 몸의 형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신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에 다 기록해놨어. 그러고 만들었어. 뭐예요? 저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책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두울 때 지었고 은밀한 데 지었고 태속에 지었다는 얘기는 수를 놓는 거, 뜨개질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수를 놓듯이 뜨개질하듯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러시아 가셔서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허미티지라고 하는 그 캐서린 대제의 겨울 궁전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러시아 한 2번 가고 세인트피터스버그 한 2번 가봤는데 지금도 여행을 가면은 그 세인트피터스버그 가서 그거 보고 싶어요. 세인트피터스버그는 그 오픈된 아주 그 열린 노천에 있는 전체가 박물관 같아요. 그런데 허미티지 박물관 세계에서 2번째 큰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예술품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벽마다 쭉쭉 내려져 있는 드레이퍼리, 그리고 화병들, 너무너무 이쁜 것들이에요. 왜 인상적이냐면은 그 드레이퍼리 벽에 걸려있는 벽걸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비단 같은 데다 쫙 수를 놓은 것이에요. 근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하나를 만드는데 한 사람의 예술가가 일평생 만들었대요. 하나를 수놓으면서 일평생 만드는 거예요. 화분, 그 화병은요, 세라믹 모자이크로 돼요, 모자이크. 조그만 것들을 다 붙여서 만드는데요, 그거 하나를 만드는데 한 사람이 일평생을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모든 제주 시간을 다 바쳐서 이 캐서린 대제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그걸 만들어서 헌납한 거예요. 그 벽에 있는 드레이프리가요, 수가 없이 많아요. 쫙 많아요. 화병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귀하고 기이하고 전부 아름답고, 와, 갖고 싶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디자인해놓고 거기 따라서 만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전에 나를 자기 책에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수를 놓듯이 뜨개질 하듯이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묘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근데 하나밖에 없지만 너무너무 기이하고 진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름다운 거야.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1930년대에
미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간첩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위타클 체임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간첩으로 미국 와서 큰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귀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은 자기 딸입니다. 2살 배기 딸을 무릎에 안고 아이를 사랑에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이렇게 쓰다모주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눈이 딸의 귀에 가는 거예요. 귀를 자세히 보게 됐어. 그래 귀가 소라 껍데기처럼 조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탁 졌는데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뇌로 전파돼서 소리를 구분한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공산주의자로서 배운 것은 우리 사람은 진화를 통해서 우연하게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가만 딸을 보니까 이거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며 듣고 하니까 기독교에 가면은 하나님이 고안을해서 특별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과 더불어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어린 딸마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고안을 해서 기록을 해두고 그대로 만들어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비교할 게 없어요. 내가 나대로 존귀한 거예요. 내가 나대로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이름 불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이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 말씀 받아들이니까 그 이상 더 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 계셔요? 계시네요. 지선아 사랑아, 이지선의 얘기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있을 겁니다. 이지선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잘 자라나면서 이화여대에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4학년 2007년 7월 달에 4학년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오빠가 차를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사고를 냈습니다. 7중 충돌이 됐습니다. 이지선이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빠가 불 붙은 차에서 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데 몸의 55%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과 몸이 분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숯덩어리처럼 타버린 거예요. 새벽 6시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지선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다가 외할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새벽 6시에 목사님이 찾아와서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기도하고 뭐 살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40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귀도 이 귓불이도 없어지고, 눈썹도 없어지고, 손가락 다 타버리고, 엄지손가락 2개 이외에는 손가락 다 마디를 꺼내야 됐습니다. 왜 오빠가 나를 살려냈지? 내가 왜 살아야 했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그렇지. 연예인들이 보통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은 인정받을 게 없지, 볼 것이 없지. 다르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지.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모습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지 해서 이제는 살맛이 나고 의미가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몸이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괜찮은 살을 떼어서 다른 살에 붙이기를 온몸이 짜집기가 된 거예요. 4년 후 2004년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보스턴에 와서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석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콜롬비아에 가서 이 사회복지 석사를 하고, LA에 있는 UCLA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했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는 재미가 없고 살 의미가 없던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사는 맛이 났다.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좋은 마음, 아름다운 지식을 나눠줄 것이다. 어떻게 그래서요? 그 어려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이지러진 타버린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지선아, 내가 사랑해. 살아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오늘의 귀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그대로, 특별하게 만드신 그대로, 나를 진귀하게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우리 세포가 3억 개입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는 연결점이 2억 개가 넘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장 내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기록을 하고 만드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밤, 내가 저 멀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아주 가까운 자매가 20대에 죽을 병에 들려서 바닷가 병원 시설에 갔습니다. 모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공통점은 전부 죽을 병. 옆에서 죽어가고 내가 언제 죽나, 이제 내가 죽을 순서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모르는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서 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바다 끝에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면서 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 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나와 같이 하시고 내 모든 형질이 머리칼보다 많다 할지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헤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사울에게 충성을 했는데 미움받아서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이 도망갑니다. 굴 속에 들어갑니다. 자, 광야에 갑니다. 숲 속에 들어갑니다. 여리지 도망다닙니다. 한 번도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원망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같이 하시는 걸 알아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거나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생깁니까? 원망하거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디 있으나 하나님 안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받아들이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그때 이날에 중국 사람들, 화교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지요? 얼마나 화교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짱꼴라로 놀리죠. 중국집에 가면은 귀집이 없기도 하지요. 그들은 법적으로 재산도 가지지 못하죠.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만 아니라 어디 가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면 그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자기가 수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나를 받아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다르지만 다른 대로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너 왜 그래 못생겨서, 너 왜 그래 못된 짓 해? 못된 것만 보면 못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 보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새롭게 삶맛을 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그분 만났어. 누군데?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이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분 말이야. 그리스도 그분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사렛은 무슨 수가 난 게나? 그랬더니 빌립이 다른 말 안 하고 가보자. 가서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어두운 데 한 말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아셔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는 봤어.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를 주실 걸 기대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와, 나를 알고 계셔. 내 혼자 있던 그 모든 걸 알고 계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살맛이 새롭게 난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세무수장 돼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나름대로 됐다 했는데 누가 그를 환영합니까? 저 죄인, 매국노, 못된 놈 다 손가락질하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살맛이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살맛이 없는 거예요. 야,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위해서 갔더니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에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도록 할게. 오늘 밤 네 집에 가서 할게. 뭐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매국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되 그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시니까 삭개오가 살맛이 난 거야. 힘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고 그랬어요.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너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 하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뭐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가치 그대로 존경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한테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살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면은 다른 사람을 살맛 나게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왜 원수를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요? 내 좁은 삶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마음 그대로만 가지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지금 죽일 저로의 차 하나님이 저 원수를 죽이라고 들어보낸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 옷자락만 자른 거예요. 옷자락만. 가슴이 두근두근 옷자락만 자른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밤에 야영을 합니다. 다윗과 부한 사람이 가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온 거예요. 찔러 죽일 수 있는, 한 칼에 찔러 죽일 수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칼과 물병만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손을 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욕합니까?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와서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놈, 저주받은 피 흘려들이 네가 저주받는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던 신 한 사람이 전 개 같은 놈 죽여버립시다. 한 칼에 죽여버리겠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내 몸에서나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거야. 내버려둬. 그 사람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켜 주신 누가 알겠느냐? 원수가 풀 생각 안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해롭게 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선 사람은 담대하게
여호와 나의 힘이라.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푸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주고 원수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 배경 바탕이 뭐예요? 내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귀한 뜻, 사명,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겠대요.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습니다.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 가나안 땅 내게 주겠다. 그 땅을 다 얻은 거예요. 다윗이 얻은 거예요. 내가 너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들이 뻗어나간 거예요. 번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자기 삶을 드린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만들어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나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저 먼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한 자가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모르고 찾아갔는데 그 앞에 전부 알고는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처럼 에집트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가족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살린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다 바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라도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어요. 던져버립니까?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 길로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집니까?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우리의 죽음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내가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인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갑니다. 다듬어 갑니다. 하나님이 모르에서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삶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한 나라를 끝나지 않으셨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남겨주어서 마지막 완성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뭐예요? 함께 사는 우리들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유대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확실했습니다. 자기 전통이 확실했습니다. 아주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복음이라는 것, 저거는 엉터리야. 저거는 이단이야. 없애야 돼. 예수 믿는 사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엄한 짓 다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름 죽어버려 하질 않았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너는 내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내 생명과 복음을 온 땅에 전할 내 그릇이다. 그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머니 태속에 생기기 전부터 나를 택정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 전체를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자기 삶을 바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귀한 존재입니다. 보배입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똑같은 귀한 보배입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존귀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존귀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귀한 일,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한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하는데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치겠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귀합니다.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러면서 생명 관계, 주님이 주신 귀한 목적을 이루면서 기뻐하고 행복한 복된 여러분 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나십시다.